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듯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얼마나 기념할 만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들의 표현은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시키는 흥미로운 병행구 이상의 무엇이 여기에 있습니다. 풍요로운 유추가 이 복음서 기자들의 단순한 기록 속에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내력은 교회가 겪어나갈 역사의 모형으로 서 있습니다. 눈치 빠른 독자는 그 문제를 얼른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에는 강보에 쌓여 있었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무명의 구유 속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이방의 왕들에 의해서 꺼질 듯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시련과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교회의 내력을 그려주는 예표적인 그림자로 얼른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 즉 베들레헴의 구유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체의 어느 요점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내력을 모형적으로 그려주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생애 속에 기록된 그 위대한 본을 교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교회도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교회도 온 세계에 나아가 위대한 치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룰 본문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굶주린 자를 먹이셨듯이 교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만나면 어느 곳에서나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로서의 임무,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서의 여러분들의 임무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굶주린 영혼들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의 의무와 사명,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고상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전체 장면을 한눈으로 살펴보고 내 복음서 기자가 제시한 여러 자료들을 조화시켜 보기로 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두 가지의 실제적인 교훈을 끌어내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이적은 네 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복음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같은 어떤 장면을 네 사람이 보고 똑같이 묘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생략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복음서 기자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요점을 다른 복음서 기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서 기자가 흥미롭게 여겼던 것을 다른 네 번째 복음서 기자는 아주 생략해 버리고만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벳세다 근처의 황량한 지역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벳세다는 주님께서 자주 찾으셨던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 후미진 곳을 찾으신 것은 물러나 잠깐 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과 제자들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수고하여 지쳐서 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저녁 무렵 구주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항상 인식하시면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사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심은 빌립의 믿음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하심이었습니다. 만일 빌립이 지혜로운 제자였다면 주여, 주께서 그들을 먹이실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점에 입각하여 볼 때 빌립은 아직 믿음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놀라며 동료 제자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넌지시 암시합니다. 분명히 안드레는 비록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날이 기울고 해가 지려 합니다. 제자들이 구주께 옵니다. 주님께서 저녁 먹는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것을 잊고 계셨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와서 주여, 무리들을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난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먹일 수 없으니 차선책은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도록 보내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 무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여, 그들을 보내소서. 자기들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 자, 구주께서 즉시 대답하십니다. 갈 것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실로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집 주인을 떠나야겠습니까? 모든 것을 먹이시고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을 굶주린 자들이 무엇 때문에 떠나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궁핍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몇 마리의 작은 생선뿐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자, 그들은 눈을 들어서 모인 큰 무리들을 대충 세어봤습니다. 그들이 얼른 짐작하기로는 함께 있었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좋게 5천 명의 남자들이 거기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구주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들을 떼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지어 않도록 명하십니다. 그들이 무리지어 않되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 헬라어는 꽃밭 사이로 지나다니게 만들어 놓은 화단길에 대해서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들은 푸른 화단 같은 모양으로 앉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 사이에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꽃밭의 주인이 물을 주기에 합당하게 꽃들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연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모두 그렇게 앉아 있음으로써 떡을 먼저 차지하려고 싸우는 일도 없었고 떡을 발로 밟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또는 약한 자라고 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주께서 그 모든 무리들 앞에서 눈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줄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허기가 가실 때까지 먹었습니다. 자, 후에 남은 조각들을 모았는데 모아보니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적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떡을 떼어 나눠줌으로써 양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땜으로 말미암아 더해졌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의심이 힘을 잃고 회의론이 물러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진 것입니다. 훗날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먹고 배불렀다. 그것이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배부르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자, 남았던 떡이 12바구니에 가득 담겼습니다. 그 떡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무엇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환영 속에서 이 일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12바구니 가득 주워 모았습니다. 이 점이 그 이적의 정점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훗날 이 이적을 가리키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얼마나 많은 바구니에 거두었느냐. 우리가 4천 명을 먹이고 얼마나 광주리에 가득 담았느냐. 자, 마치 남은 것들로 바구니에 가득 담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된 주장을 확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로 떡을 먹여 배부르게 하신 것이라고 확증하시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사실들을 생각하였으니 이제 그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2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취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본문과 이적 자체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우리의 의무, 노선과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론 부분을 읽었는데요.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기들 스스로 사 먹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을 먹이시고 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언급했듯이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의무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굶주린 영혼들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우리의 궁극적이고 항상 행해야 할 의무와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매일을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굶주린 영혼들을 생명의 떡으로 먹여야 할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스스로 그들에게 내어줄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